은혜로 얻은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간단하게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보면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10절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파란 글씨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둠 속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들, 아닌 자들 향해서는 어둠 속에 있다, 어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향해서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8절 후반절인데요, 중간 부분인데요. 노란 글씨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몰랐었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는 조차도 몰랐었죠. 이제 그게 어둠이죠.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 빛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둠이 어둠인지 몰랐었죠. 그런데 그 어둠을 빠져나와서 보니까 빛과 어둠이 분명한 거예요. 우린 빛의 자녀로서 여전히 어둠이 무엇인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런 어둠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없었는데 빛으로 나온 빛의 자녀들에게 새롭게 생긴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없었다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게 된 것, 얻게 된 것, 그것이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없었다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있어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될 거라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갖는 자들은 이 3절에서 3절 다시 한번 펼쳐주세요. 3절, 방금 3절. 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처럼 될 겁니다. 이 소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파란 글씨에 보니까 무엇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라는 확신이 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에서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란 글씨를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깨끗이 하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은 의미로서 사용합니다. 또 21절
12장 21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선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망을 따라 자신을 깨끗이 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깨끗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의 이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의 영적 예배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변화가 매우 선명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이 갈릴리 맞은편의 거라사에 사는 거라사인으로 표현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옷도 벗고 있었어요. 남자겠죠? 옷도 벗고 있어. 상상을 하지 마시고 옷도 벗고 있었고 집에도 안 가고 무덤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그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때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그 사람은 옷을 딱 입고 예수님 발치에 딱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에게 일어난 일을 집으로 가서 알려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소명을 주세요. 너가 할 일이 있다.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에겐 소명이 생겼고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여인은 자기의 인생을 지탱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난 살 수 있어,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탱해 줄 만한 게 없었어요. 그는 비참한 인생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기 때문에 피해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자신을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부끄럽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딱 버려두고 동굴에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쳐요.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아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디에 소망을 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소망을 두었다면 사실 자신의 처지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습니까? 자신의 처지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초라했거든요. 부끄러웠거든요. 이건 이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만 만났을 뿐인데 이 여인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뭐예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서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소망을 주신 거죠.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종은 이 나쁜 주인들에 의해서 점을 쳐서, 귀신이 들렸는데 점을 쳐서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전혀 소망이 없었죠. 그래서 그 주인들은 이 여종이 나으면 안 돼, 귀신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그래서 이렇게 낫게 하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근데 이 여종이
이 바울이 거기 도착했을 때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고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왜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은 그 여인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면 귀찮게 구니까 귀찮아 하면서 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여인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볼까요?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누구의 소망이 끊어졌다고요? 주인들의 소망이 끊어졌다고요. 주인들은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소망을 되찾게 됐어요.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주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이 땅에 돈이 그들에겐 소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끊어지니까, 수익이 끊어지니까 소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귀신이 떠난 여종은요, 소망이 생겼죠.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고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정신 상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가 영혼이 죽어 있었고, 그렇죠? 생명이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힘이, 이 소망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초라하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소망이 없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배가 불러서 이제 둘째를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셋째를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애굽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곧 아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이 비참한 시대적 상황 속에 있는 겁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아니 내 아이를 죽여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겼습니다. 3개월 동안 잘 숨겼어요. 어떻게 잘 안 들키게 어떻게 잘 지낸 것 같아요. 잘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목숨을 거는 행동이에요.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최소한 벌을 받겠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숨기려고 했을까? 소망이 없는 시대 속에서 그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부족하지만 100% 살린다는 확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3개월을 버텼는데 어떻게 돼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자라가면서 이렇게 울음소리도 더 커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들키기 뻔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버티긴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갈대상자에 아이를 놓고 가물에 띄어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믿음으로 분명히 선택했고 믿음으로 결단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3개월 동안 숨기면서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를 강물에 띄어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대로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잖아요.
부모가 살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모처럼 3개월 겨우 숨길 수 있었어요. 숨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놓아 보내야 될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놓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결과를 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모세가 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바뀌어서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포기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또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생긴 건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없었던 믿음이 생겼습니다. 2절 볼까요? 2절 노란 것이 파란 것이만 있겠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란 것이 보니까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거는 반드시 본다는 표현이에요.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문맥상 이 파란 글씨의 이 표현은 반드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반드시 볼 거다, 반드시 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확신은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장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이건 단지 우리의 욕심대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거죠.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힘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힘, 이게 하나님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그러나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진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고, 사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이 공간만 볼 뿐이잖아요. 이 공간 넘어서면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고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때 이제 자기의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선 것을 보고 나귀가 그걸 봤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보고 이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뒷걸음치다가 그 다음에 길이 아닌 포도밭길로 막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얘가 미쳤나 이러면서 이제 발람이 그랬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좁은 길로 자꾸 가니까 찍찍질하면서 계속 다시 길로 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이 나귀는 길로 가지 못했어요. 왜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의 눈에는 보여요? 나귀의 눈에는 보여요. 그리고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발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죠. 있죠. 사실 있는 겁니다. 있는데 나귀의 눈에는 보이고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나귀가 발람의 이 발을 벽에 막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죽일 판이었어요. 이제 내가 얘를 죽이고 말리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셨어요.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 짐승, 나귀는 봤는데 볼 수 있었는데 발람은 보지 못해요. 발람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까요?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제시한 물질이 있거든요. 돈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유익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발람은 나귀가 보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보면 이 스데반 집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질까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쫙 설교를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너희들이 죽인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죽인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메시아가 그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점점 클라이막스로 갈 때 사람들은 돌을 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돌을 던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설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독을 품기 시작한 거죠. 내가 너를 죽이고 말리라. 그럴 때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멈춥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이렇게 그런 선포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앉아 계십니다 라는 것을.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스데반 집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면서 뭐가 보인다고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됩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보면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잖아요. 진리를 선포한 거잖아요. 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보면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결코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가르쳐 주시길 원하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이 순교가 일으킨 영적인 파장이 매우 컸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마리아에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흩어지면서 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리아 안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 그 일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 큰 파장이 일어났는데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보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개척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구약에서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어느 날 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왜요?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선지자에게 가서 큰일 났다고, 우린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뜻밖이었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인데요. 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노란 것을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사환의 눈에는 보입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 죽게 되었다, 큰일 났어, 우린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대답이 너무 엉뚱한 거예요. 우리가 더 많다 이러는 거예요. 어딜 봐서 우리가 더 많냐고요. 사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6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파란 것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며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환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은 현실적인 부분을 매우 잘 보는 사람이었어요. 현실을 매우 직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냐 무식한 사람이 이런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매우 잘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어두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잘 본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볼 때 사환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벌벌벌 떨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자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그의 눈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한참도 안 보이잖아요. 1시간 이후의 시간이 보입니까? 그렇죠. 뭔가 특별히 또 뭔가 중요한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결정하려고 할 때 이게 안전한 방법이라는 게 보인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그 믿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더 견고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우리에게 이미 믿음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는 없었지만 빛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늘에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더 이상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